오늘은 히브리서 공부 14번째 시간인데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안 더우세요? 그래도 교회 안은 시원하죠?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인 무더위를 뚫고 이렇게 예배당까지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목을 단다고 한다면 우유와 단단한 음식,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신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히브리서 앞에서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일반 아론을 따르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직을 따른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제 5장 11절에서 오늘 딱 본문에서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딱 설명을 하려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딱 멈춰버리고는 대신 이제 그 내용은 어디에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 7장에 등장해요. 7장. 그러니까 6장, 지금 오늘 본문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고 6장 전체가 그 내용이 아니에요. 7장에 가서야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도중에 들어왔는가?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책망하는 내용, 야단치는 내용이 들어와요. 야단치고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말씀을 실천할, 순종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 이거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공허한 일이 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기자는 우유만 먹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책망과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야단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하면서 내가 이제 이것을 너희한테 설명할 건데 내가 해야 될 말이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그 어떤 학자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격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비유하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라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얕은 수영장이면서 동시에 코끼리가 들어가도 여유가 있는 그런 깊은
수영장이다. 이게 좀 말이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가 뛰어놀 정도로 아주 얕은 안전한 수영장이면서 코끼리도 그 속에 붕덩 빠져가지고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너무 쉽고 명확해가지고 어린아이도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는 초신자들한테 새신자들한테 어떤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요한복음을 권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쉽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되어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요한복음보다 더 깊이 있는 성경도 드물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어떤 신학자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신약학자예요.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해설하는 책을 쓰고 싶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인데도 요한복음은 내 인생 마지막에 써야 될 성경 해설해야 될 성경이다. 그만큼 이제 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 하나님 말씀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잘 듣는지 몰라요. 또 말씀을 잘 이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성경 가르쳐봤자 얼마나 기억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도 유치원 학생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라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확한 반면에 학자들 전문 평생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조차도 이 요한복음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내가 다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 선생님도 저 이제 신학교 선생님도 40년을 지금은 이제 한 50년은 되셨겠네요. 40년 이상을 성경만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야 이제 조금 성경이 뭔지 조금 알겠대. 조금 한 40년 공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는 이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했어요. 40년 해도 조금 할 거면 그죠? 이런 분이 40년 해도 조금 할 거면 한 100년은 걸릴 것 같은데 100년 걸려도 조금 더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되나 할 그럴 정도로 이 말씀이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직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그만큼 성경의 깊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워도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몰라요. 그죠?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요? 배워도 부족한 것이 성경. 그 심오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두 번째 단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가르칠 내용이 풍성해요. 하지만 기자는 7장에 가서야 그 내용을 풀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듣는 일에 열의가 없고 열정이 없어요. 열의가 없고 게을러서 도무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르칠 말씀이 많아도 듣는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그죠? 선생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풍성해도 학생이 그냥 눈을 감고 막 있고 엎드려 있다면 그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의 열의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원래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잠시 접어두고, 그건 이제 7장에 가서 하고, 이제 오늘 본문과 6장에서는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고 또 경고도 해요. 무섭게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타일러요. 권면을 해요. 그래도 너희가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권면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 보세요.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둔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둔하였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둔하였다는 것은 지식이 짧거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울 때 내가 학교 교육도 제일 못 받았고 난 이해력도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짧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 배워봤자 뭘 알겠는가, 내가 수요일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도 뭔 소리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지식이나 뭐 자신이 뭐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나올 때 성령님이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 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이 짧거나 이해력이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 막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일에 게으르고 뒤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 보세요. 이것은 실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태도의 문제예요. 실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태도의 문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배우는 일에 열의가 없고 게을러요.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조금만 어려운 말씀이 나와도 뒷걸음치는 거예요. 뒷걸음쳐요. 막 배우려고 하면, 모르는 거를 배우려고 하면 몰라도 막 계속 더 들으려고 하고, 그죠? 더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면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열의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말 나와도 뒷걸음치는 거예요. 아유, 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 안 읽어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성경 이제 읽다가 많이들 막 포기하고 안 읽는 분들 물어보면 왜 성경 안 읽습니까? 그러면 어렵다는 거야. 내용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어려워서. 근데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려워서 안 읽고, 안 읽으니까 어렵고, 어려우니까 또 안 읽고, 이렇게 이 악순환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 멀리해 버려요. 그러니까 더 성경은 멀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무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래요.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히브리서 자체가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 그죠? 더욱 주목함으로써,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요. 떠내려간다.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믿음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 이탈하게 돼 있어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돼요. 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열의를 가지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운 말씀이 어느새 꿀처럼 단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많지 않나요? 그죠? 아무리 쉬운 일도 처음에는 다 어려운 법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어려움을 계속 반복하는 훈련, 또 시간을 들여서 계속 함으로써 어느새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지면 즐거워져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능숙하게 하고 능숙하게 되면 즐겁고 또 잘하게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읽으면 이게 진짜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결코 쉬운 글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도 읽어도 이해할 만한 말이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학자들도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평생을 바쳐서 성경 한 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66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권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들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심오하고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우려고 힘쓰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어렵던 말씀이 어느 때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그때 이제 말씀이 달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맛을 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달구나. 성경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성경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열의를 다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꿀처럼 단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물러서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어려워진다고 해서 물러서면 더 어려워진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려워서 모르겠다 덮으면 그 다음날 다시 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않고 읽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으면 주의 성령께서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어느 한순간에 득도하는 것처럼 성경을 내가 다 이해했다 이러면 그거는 훌륭한 게 아니라 교주가 된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근데 평소에 어려웠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말씀이 어느덧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 안에서 서로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신약 성경의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기록을 한 책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한 분의 저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그 주제나 그 내용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의 뼈대가 되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이제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원저자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양한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였지만 그 내용들이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성경 말씀이 서로에게 빛을 비춰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렵다고 물러서면 안 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그죠?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고 다음에 또 오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배우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들춰내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부끄러운 거죠.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때가 오랬다. 때가 오래됨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꽤 됐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10년만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10년을 한 일만 계속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는 된대요. 그죠? 이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로 따지면 이 지금 히브리서 받는 성도들은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1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본다면.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수준은요, 선생이 아니라 여전히 학생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6장 1, 2절 바로 이제 나와요. 6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뭐냐?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초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보란 말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초,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내용이다. 처음 복음을 받고 또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내용을 배운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배운 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만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 땅 밑에 기초석을 딱 까는 거예요. 땅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바닥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바닥이 잘못되면 이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기초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초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초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때 한번 보세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처음에 놓은 기초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를 놓은 후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방치가 된 거예요. 방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집들 보잖아요. 그죠? 땅만 파놓고는 멈춰버린, 혹은 뭐 1층 정도 올려버리고 멈춰버린,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요 앞에 당곡, 그죠? 여기 시장 지금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무너뜨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방치를 해놓은 거니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놨는데 그 위에 바로 건물을 번듯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기초조차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초를 놓아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젖만, 젖은 여기서 말하는 우유예요. 우유만 소화할 수가 있는 단단한 음식.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밥이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단단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빨 부러지고 막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고체로 된, 그러니까 우리 밥 생각하시면 돼. 이게 죽이냐 밥이냐 이거예요. 소화기관이 약한, 우리 이제 갓난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은 엄마 젖이나 아니면 이유식도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죽 같은 거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걸. 왜냐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부드러운 것만 소화시키니까 그것만 준다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 소화기관이 완성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죠. 왜냐면 그에 영양소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지금 젖만 먹을 수 있는, 우유만 먹을 수 있는, 죽만 먹을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 어려요. 그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은 11절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열의가 없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젖만 먹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말씀만 들으려 할 뿐 어려운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 결과 쉬운 말씀만 소화할 수 있는 이 젖과 같은, 우유 같은, 아주 그냥 부드러워, 그냥 들으면 꿀꺽꿀떡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받는 거지, 목에 걸릴 만큼 딱 영양소는 꽉 차 있는데 좀 딱딱한 거, 이가 막 씹어야 되는 거,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영적 유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맥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사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복받는다는 말씀만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 핍박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그죠? 나를 따르라, 그죠? 또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나를 따르면 내가 복 줄게, 나를 따르면 너희가 원하는 소원 이뤄줄게, 나를 따르면 천국을 너희에게 줄게. 물론 그것도 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라든지 편안한 삶이라든지 소원을 성취하는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따라오려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죠.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좋은 집 주세요 그러면 야, 난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기대하는 그런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뭔가 세상적인 영광을 얻고 명성을 얻고 부를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너희가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그러시죠.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러셨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굳이 따지자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말씀만 우리가 원한다면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라는 그 말씀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딱딱한 말씀이죠, 그죠? 딱딱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젖만 먹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젖만 먹을 줄 아는 성도는 주를 위해 능욕을 받을 때에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던 사도들의 경험을 절대 공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우리 한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능욕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핍박을 받는 일이에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죠? 아주 욕을 먹고, 그죠? 아주 짓밟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뭘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아픈 게 다 나았어. 그걸 기뻐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도들이 지금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금 뭘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그 핍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핍박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 야,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핍박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막 핍박받고 욕먹고 막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그러잖아요. 기뻐하였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그 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사셨던 그 삶을,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순종할 때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오는 이런 에너지, 영양분,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젖만 먹는 사람은 그걸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저 그냥 삶이 편하면 좋고, 그죠? 건강하면 좋고, 딱 그 정도예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누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영적인 갓난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갓난아이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다. 젖을 먹는 자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갓난아이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라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애들은요 얼마나 금방금방 자라는지 몰라요. 그죠? 1살, 2살, 3살 막 기어만 다니던 애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대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막 애들이 점점 뭐 쑥쑥쑥 커져나가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기어다니는 애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거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건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어가는 거죠. 그건 살아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너희가 아직도 젖만 먹는 갓난아이야.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너희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야. 너희 큰일 났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젖만 먹는 사람이 갓난아이라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 그래서 성숙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성한 자다, 이거는 성숙했다, 어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단한 음식은요 단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 원수를 죽여라. 원수를 쥐어박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순종하기가 쉬울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못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원수를 사랑하라 다 이해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도무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딱 보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막 눈이 이글이글 거리죠. 저걸 어떻게 내가 손을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요 엄연히 다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다 하니까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용은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순종이 같이 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항상 순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았다, 이 말씀 내가 알아, 이 말은 순종까지 가야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은 반쪽이고 사실은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도 지식적으로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열의를 가지지 않고 게을렀던 것은 순종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성경을 배우면 순종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순종하기 싫으니까 난 적당히 배울란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별로 인기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알면 알수록 순종해야 될 일도 많아지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약이죠. 그래서 모를랍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갓난아기 상태가 오래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누구보다 뭐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성경 많이 읽어야지, 저 권사님보다는 많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물론 이게 이제 동기부여는 조금 될지 몰라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학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배우고 또한 그것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려고 힘쓰는 거, 이것이 성도가 되어야 될 마땅한, 성도가 가져야 될 목표라는 거죠. 목표. 자, 우리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성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훈련된 지각으로 성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성숙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좀 말이 이제 어렵지만 우리 이제 14절 말씀을 풀이를 한 거예요. 훈련된 지각으로. 그죠? 여기서 훈련됐다는 것은요, 이 훈련된이라는 단어는 이 운동 선수가 뭐 레슬링 선수라든지 뭐 하여튼 복싱 선수라든지 운동 선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각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지각이 뭐예요? 뭐가 옳은지 아닌지, 그죠? 이 판단하는, 이 지각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뭘로 훈련시키겠어요? 말씀을 통해 훈련시켜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 판단력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고, 구별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택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기꺼이 선을 선택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우리는 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각이 우리가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선하냐 악하냐, 당연히 이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한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말씀으로 내 지각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들로 우리 지각이 훈련되면, 그죠? 이게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이게 나한테 명성을 갖다 주느냐, 아니면 나에게 수치를 주느냐, 그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느냐, 내 자존심을 깎느냐. 이게 세상의 걸로 연단된 지각은 그렇게 작동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혹은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냐, 그죠?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게 내게 유익은 되지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 이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훈련된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성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또 돌아가는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에 열의가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말씀은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갈랍니다, 이렇게 버리면 성과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저 맞다니까 우르르 가는 거예요. 목사도 당연히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성도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게 맞겠지, 그렇게 가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각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된 지각을 가지고 성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떤 의견에 따라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약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죠? 너무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성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저 목사가 또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그것도 너무 과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근데 목사라고 해도 그 말씀, 그 말하는 주장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권위를 가지는 것은 목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한 배운 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은 거죠. 근데 그 목사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된 지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람을 쫓아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듭니까, 그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특공대처럼 모여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단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막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 제가 다닐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신학교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다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이제 수업을 계속 듣는데, 예배 드릴 때 이제 교수님들도 설교를 하지만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초청이 돼서 오시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한 교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목사님 오셨는데 열정적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한 30분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쪽에 탁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해도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멘 부대를 데리고 오셨다고 한쪽에 모여가지고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은 잘 아멘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 좀 아멘 잘 안 해요. 신학생들은 막 이 머리가 막 저게 옳은 거야 마른 거야 막 이러면서 생각을 많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계속 아멘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보면 아멘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막 자기 신변 잡기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전혀 성경 말씀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아멘 아멘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신들은 열정이 있고, 그죠? 목사님에 대해서 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막 해서 자기들이 훌륭한 장성한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인가? 그렇다면 우리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이 훈련돼서 무슨 일을 보든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해요. 그리고 선한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이렇게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숙한 성도, 장성한 성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가. 내가 진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의가 내 속에 있는가. 이 게으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게으르지 않는가.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죠? 머릿속에는 넣었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순종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오래 있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이부선 그건 죽는 길이다 그래요.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훈련시키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열의가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가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잘 훈련시켜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순종하는 그런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을,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은곡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